21장 1절부터 22절 제사장의 생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1장부터 제사장의 행동 또 그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법 규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들, 레위기에 있는 제사장의 생활을 통하여 그 생활을 배워서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됨으로 그런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의 첫째는 그 시체를 손대서는 안 된다. 그 제사장들의 규례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것에는 저주가 있고 죄와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은 것에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죽은 것에 손을 대면 우리의 몸도 같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죽은 시체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핏줄 또 혈족이나 부모나 삼촌이나 사촌이나 결혼하지 않은 처녀, 자매 갑자기 죽으면 가까이 해서 그 장례를 치를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구별을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근심하지 마라. 머리를 풀어 헤치고 죽은 시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또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일주일 동안 갇혀 있어야만 합니다. 일주일 동안 시체에 손을 댄 더러운 것이 묻었기 때문에 물로 깨끗이 목욕을 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그 일주일 동안은 하지 못해요. 제사가 굉장히 많은데 자기가 부정되었기 때문에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목욕을 하고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다른 사람, 더럽지 않은 다른 사람을 내보냅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일을 못하면 제사가 미뤄지게 돼요. 공적으로 아주 곤란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부모가 돌아가신 것이 섭섭하고 슬픈 일이지만 공적인 일을 위해서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와도 목사는 주의를 어겨서는 안 되라고 그렇게 우리 목사들 스스로 그렇게 지킵니다. 주의를 쉬게 하고 주의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달려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공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의를 복 주시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의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거룩히 지키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에게 축복의 축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누구나 죽을 때에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절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은 후에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허전한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머리를 죽었다고 자기의 머리를 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옷을 찢거나 또 칼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상해하거나 그래서 자해하거나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다른 이방 문화 풍습을 다른 종교 지도자,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삭도를 머리에 대거나 아니면 뭐 자기 몸을 해하거나 옷을 찢거나 그런 방법으로 슬픔을 표시해요. 그렇지만 제사장,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은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른 이방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아요. 자기의 몸을 해하거나 찢거나. 왜 안 될까요? 지지난주에 말을 했지요. 기억하십니까? 지지난주에 저주, 마귀는 막 그렇게 해요. 자기의 몸을 더럽게 해가지고 자기를 못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를 밀고 자기 몸을 상처를 내가지고 귀신이 자기한테 오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죽은 사람 귀신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만 죽은 사람 귀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갑니다. 마귀가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지옥에 떨어진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마치 죽은 조상인 양, 죽은 부모인 양 그렇게 가짜 탈을 쓰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제사장, 죽음에 대해서 자기의 더러움이 묻지 않도록 자기에게 더러움이 묻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를 손대서는 안 되고, 또 제사장은 결혼을 하나요 마나요? 성경은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주교의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고 있지만 제사장들,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결혼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전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하고 신부님, 천주교 신부님들이 있는 곳에 모셨대요, 부흥사를.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많아서 부흥회를 잘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신부들이 물었더니 결혼하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신부님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갔대요. 결혼해야 되는 이유는 그 믿는 후손들을, 그 자신들의 후손들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후손이 없어요. 결혼하지 않으면 후손이 없습니다. 대신 카톨릭에서는 결혼을 하려면 대신 낙태 금지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주시는 대로 낳으라고 해요. 기독교는 낳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할 때 결혼하는 여자의 조건이 있어요. 상녀나 기생은 안 되고, 또 더러운 여자, 부정한 여자, 바람난 여자나 그런 여자도 안 되고, 또 이혼했던 여자도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처녀로 자란 깨끗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제사장의 부인이 될 사람에 대한 조건이 나옵니다. 과부에게도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후에 에스겔서에 보면 제사장이 결혼했는데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부인이 다음 두 번째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허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그렇게 결혼하는 이유는 제사장의 후손이 거룩하게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손이 거룩해야 하나님의 일을, 제사장 직분을 계속해서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거룩하게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잘 축복받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결혼 아직 안 한 분들은 그렇게 소원을 두고 결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너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의미합니다. 제사장을 거룩하게 섬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고 섬기는 생활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 그런 소명을 받은 택한 주의 종도 거룩하게 섬겨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동창 친구, 아는 친구가 주의 종이 됐다고, 그러니까 제사장,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인데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를 더럽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을 으로서 생활을 잘 지켜나가는데 더러운 세상 것을 배워서 그 교회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을 더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거룩하게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더럽힘을 묻지 않게끔. 모임이 있을 때 목사님이 왔어요. 술을 막 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그 목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부정되게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목사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옛날에는 주의 종 하면, 목사님 하면 위엄이 있고 신처럼 생각하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주의 종을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온다 그러면 막 얼마나 이렇게 그냥 편하게 대하시라고 해도 안 된다고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것을 보는데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어요. 주의 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 종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종, 좋지 않게 말하고 가볍게 생각한다면 이미 나를 부정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대. 김용희 목사가 어떻대. 그러면서 막 좋지 않은 얘기를 한다면 저를 더럽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 우습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에 대해서 좋지 않은 비판을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그런 수화를, 그런 욕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은 막 얘기를 해요. 세상에는
막 사람들을 욕해요. 저 사람은 어떻고 비방하는 욕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그런 세상 문화를 교회까지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물론 주의 종들도 부족합니다. 실수도 있고 많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존경하고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섬겨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에이 저희 목사님이 욕심이 많아, 목사님이 어때, 목사님의 말씀을 그거를 비판하면서 들으면 자기의 복을 깎아먹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네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너무 심한 일이에요. 그렇게 함 없이 그저 순종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김효희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막 심한 얘기를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당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성도들도 주의 종 잘 만나는 복이 정말 진짜 복이고, 목사도 물론 성도들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정말 좋은 주의 종,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종들을 잘 만나야 돼요. 지식적으로도 바르고 건전하고 그런 주의 종을 교회마다, 각 교회마다 모셔와야 되는데, 주의 종을 모셔올 때 신경 쓰면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주의 종을 모셔올 때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모셔오면 정말 좋은 주의 종이 와요. 기도로 준비함이 없이 박사학위 받았어? 키가 170이야? 얼굴이 잘생겼어? 아들이 하나야? 좋아. 자녀가 하나래. 좋다. 그런 조건을 보고 모셔와요. 또 설교 잘한대? 그래 괜찮겠네. 조건을 보고 모셔왔다가 처음에는 괜찮다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교회들을 봅니다. 요즘 교회들 주의 종과 성도들 사이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그걸 조정하는지 몰라요. 왜? 성도들 마음속에 주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 주의 종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이 세상 욕심에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게 부딪힘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믿음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생활하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사장을 택할 때 신체적인 조건이 있어요. 건강해야 되고 얼굴이 준수해야 되고 또 다시 말하면 장애인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뜻은 장애의 불구나 어떤 흠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 장애가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은 거룩한 주의 전에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장애가 저주라는 말은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몸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세우셨지만 요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순간부터 그런 것들은 없어졌습니다. 흠이 있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신약
신약에서는 흠이라는 것이 허물로 나옵니다. 흠이 아니고 구약에서는 신체적인 부족함까지도 흠으로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허물, 죄로 나옵니다. 죄가 있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적으로 신약적인 흠을, 마음적인 흠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육체적인 흠을 말합니다. 소나 양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이 그런 것을 행하기가 어려워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주일을 제사를 지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뭐 붙잡아주고 여러 가지 그렇게 손이 불편한 사람들 제사를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등이 구부라졌거나 키가 작거나 그런 하나님의 제사 앞에 겉은 건강하지만 속이 병난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체적인 흠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은 뭐 눈이 안 보이거나 사팔이거나 그런 사람들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주의 종은 얼굴이 뭐 미남이어야 된다 뭐 그런 조건이 없어요. 성형수술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성형수술 잘못해가지고 반신불수가 된 사람도 있고, 성형수술 잘못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데, 박규성 전도사님은 그래도 얼굴이 준수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주의 종인데, 주의 종으로 택함받아서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할 사람인데 막 깡패 같거나 또 막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주의 종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행동이나 말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그렇게 그런 자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죽은 것에 손을 대서는 세상의 문화 방식을 따라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례에 갔을 때, 장례식에 갔을 때 그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못하게 하죠. 꽃을 그냥 향을 피우는 것도 좀 불교의식 같아서 요즘은 꽃을 갖다가 국화꽃을 드려요. 그러고는 고개를 숙이고 묵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 앞에 같이 절을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게 바른 장례식에 가서의 바른 절차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믿음이 훌륭했던 사람들이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러나 세상 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는 안 돼요. 그걸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세상 방식대로 머리를 자르거나 몸에 흠을 내거나 그런 축제처럼 그렇게 오락 그런 것을 즐기는 것도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세상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가 되는 일인 것을 알고 좀 불편하고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정성껏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결혼할 때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내가 죽은 내 가족과 내 친척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것이 슬프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자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선과 악,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건강할 동안